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4면 혹은 135면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선택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셨어요. 왜 가셨냐면 그 목사님 아들이 필리핀 삼성의 공장 책임자인데 그 아들 집에 휴양차 가신 거예요. 휴가라서. 근데 카톡에 사진을 올려놨었는데 집이 그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이거든요. 30대 후반 정도 됐는데 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집이 2층 저택인데 방도 많고 그리고 가정부도 있고 운전기사까지 다 있고.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나서 아니 누군 아들 집이 이렇게 좋아요?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결혼만 하면 수영장 따님 집을 준다는데 아직 결혼을 해서 그런 집을 못 받네 하면서 아쉬웠어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에 필리핀 공장 책임자만 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을 받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68사단 지금은 없어진 23사단인데 삼척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사단 끝에 가면요 우리 부대는 바닷가에 있었는데 저 바닷가 끝쪽에 계곡에 그 절벽에 사단장 별장이 다 있어요.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지금은 이제 그 자리가 개발이 돼서 삼척 대명 콘도라고 솔비치라는 큰 콘도가 들어섰는데 한 부대에 사단장만 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별장을 그냥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한 나라의 왕 다음의 총리 그리고 그 밑에 좌의정 우의정 장관들은 어마어마한 땅을 받고 집을 받고 신하들을 받고 군사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왕으로 오시느니여 이렇게 외치니까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총리가 되는 건가? 나는 장관이 되는 건가? 나는 좌의정이 되는 건가? 우의정이 되는 건가? 생각하고 있다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지금 다툼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집권은 장기 집권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집권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이것은 그냥 철밥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느냐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인 거예요. 24절 말씀이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누가 큰 자인가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누가 큰 자인가 이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그 집권하는 통치자가 다 권세를 부리면서 뭐라고 칭을 받죠? 은인이라 칭을 받아요. 북한만 가도요, 우리 아바이 수영 통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인이라 칭을 받아요. 독재를 하는데도 은인이라 칭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 지구에 낙고천한 인간의 몸으로 가오실 때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니?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딱 타면은요, 딱 앉아있다가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유, 어르신 불편한데 이렇게 앉으시죠. 애기 엄마가 임산부인데 한 3살짜리 주아 정도 되는 아기를 데리고 임산부가 딱 탔어요. 그럼 젊은 자가 어떻게 해요? 아유, 애기 엄마 힘든 데 앉아요. 잘 양보해 주잖아요. 큰 자는 젊은 자 같다는 뜻은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약한 분들에게 양보하는 자. 그것이 바로 큰 자는 젊은 자 같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큰 분들은 어떤 분이야? 교회 주차장에 보니까 주차차 다 찼어요. 아이고, 주차할 때가 내가 양보해 하고 가까운 데 대놓고 걸어오신 거예요. 큰 자가 젊은 자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식사를 갔는데 자리가 없네. 아유, 내가 불편하더라도 저쪽 가서 먹어야지. 좋은 자리를 어르신들한테, 또 약한 분들한테, 어린아이에게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자는 젊은 자 같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 씻겨 보셨어요? 저는 세족식을 많이 했는데, 아유, 발 씻긴다는 게 보통 참 지저분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세족식을 하면 미리 좀 발을 씻고 오면 좋은데 그냥 발 냄새가 그대로 나는데 그냥 세족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 씻기는 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기며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거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이러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도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고 내가 죽기까지 사는 내가 피 흘려 생명 바쳐 구원한 영혼, 이 영혼을 섬기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이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어린아이들을,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누구냐? 많은 사람을 잘 섬겨서 진리 가운데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스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주와 함께 시험과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내가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3년만 동안 공생하는 동안 그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먹고 또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30절 말씀으로 나와 있죠.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겸손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어디까지 높이셨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시급히 높여,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여요.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산 자나 죽은 자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 보좌 앞에 딱 씁니다. 그럼 그 보좌 옆에 설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시험을 받는 자들, 특별히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세요. 사람들이 막 돌로 치는데 그가 영의 눈을 열어 하늘을 탁 보면서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예수님 왜 서 계세요? 거기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우리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예수님 왜 서 계시냐? 순교자의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
옛날에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역사적 사실이죠. 왕건이 공산 전투에서, 공산이 어디냐면 지금 대구 지역,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이 후백제 견원군의 기습을 받습니다. 매복 작전에 걸려들어서 대부분의 군사들이 전사를 하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왕건의 충신이며 의형제였던 신순경 장군이 왕건의 옷을 입고 형님 퇴하, 형님 폐하는 이 나라의 소망이고 형님 폐하만 살아나신다면 우리는 소망있지만 형님 폐하가 돌아가시면 끝납니다. 우리가 형님 폐하를 대신에 죽기까지 싸우다 전사할 때는 형님은 다른 군사의 옷을 입고 도망가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형님이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서 신순경 장군과 공신들이, 기록 공신들이 그 전투에서 다 전사합니다. 왜? 왕건인 척하고 전쟁에 나가고 전사해요. 그리고 왕건은 군사의 옷을 입고 헐레벌레 도망가서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신순경과 이 팔공신, 이 팔공산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팔공산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팔공신 기념에 그 산 이름을 팔공산이라고 합니다. 신순경의 자손들에게 큰 땅을 파사하고 지위를 주고, 그리고 나중에 태조왕건이 후백제 견원과의 결전을 치른 고창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 고창, 지금의 안동 지역이죠. 안동 전투에서 큰 도움을 줬던 호족들이 있어요. 3명의 호족들에게 큰 자비를 주고 어마어마한 땅을 준단 말이에요. 이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냐? 누가 영원히 다스릴 자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시험받는 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그 나라를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순교자의 영광은 대단합니다. 문중경 전사님 신안 증도에서 순교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을 선택하셔서 갯벌로 끌려가 총살당하실 때 그 순교를 받기 때문에 신안 정도는요 지금도 90% 이상이 예수입니다. 문중경 전사님 순교자 기념관, 언제가 제가 여수에 갔더니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버리지 않고 전쟁통에도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서 계시다가 공산남들이 목사님을 과손으로 끌고 가 총살시켰는데 그 모습, 그 자리, 그 무덤 다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시험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나와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근데 뭐고 싸우냐? 예수님의 이모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어차피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한데 우리 사촌 동생인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오른팔 왼팔로 좌이정 우이정을 좀 시켜주시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세상에 영광 받기 위한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왔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의 고난의 잔이다.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이 십자가의 죽음, 고난의 순교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이모가 뭐라고 대답하냐? 마실 수 있나이가? 그까짓 거 마시죠. 뭐 잔 한 잔 마시지 뭐. 그런데 이게 영적인 얘기잖아요.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이 잔을 마시려니와. 여러분 12제자가 다 어떻게 죽습니까? 다 순교해요. 이때는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 깨닫고 순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누가 얻는다고요? 이 잔을 마신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사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하나님 직분 내주세요. 사명을 내주세요. 일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권 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교회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사명을 받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바울은 당당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란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희생한 흔적이에요. 희생한 흔적.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희생한 흔적. 이 스티그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가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은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영광은 영원한 곳에서 받는 것입니다.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는 그저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하나를 일할되고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기억하면 족합니다. 나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늘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과 생명의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영광 받기 위해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이죠.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은 12제자가 다 예수님 살기 위해서 다 부인하고 도망갈 거 아셨어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늘 밤 다 깨기 전에 3번 나를 보낼 것이다.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라도 아니야.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가지고 놀려고 너를 천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참 믿음이란 떨어지지 않는 참 믿음이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해요.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부인해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떨어지지 않는 참 믿음이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은혜로 예수님의 기도로 그냥 용서받아요. 회개하고 죄상받아요. 그리고 성령받아요. 그리고 쓰임받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볼게 해라. 인생은 별반 다를 게 없다.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 죄덩어리. 우리는 주님은 늘 배반한다. 주 넓이에 비내 항상 계신 그게 인간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각먹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요냐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은 죽기까지 희생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시몬 베드로가 무슨 말이 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 내가 필레오의 조건적 사랑, 기브의 테이크, 주고받는 사랑, 계산적인 인간적인 아주 이기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 대답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그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아니요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적인 생각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 좌의정 의정 되기 위해 사역적인 생각으로 주님 따라가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3번째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그럼 나를 조건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 계산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해. 조건적인 사랑.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너 자신을 모르는 거야. 너는 지금 필레오의 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을 거야. 너는 순교할 거야. 너는 죽기까지 충성하다 순교할 거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살았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말할 뜻은 네가 순교한다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이제는 성령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 매여 영혼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넌 십자가에 팔 벌리고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 정말 그렇게 변하세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믿음이란 애들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져요. 예수님 3번 부인해요. 그러나 주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 사용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얼마나 죄책감이 많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3년만 따라가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다. 근데 주님 나 용서해 주시더라. 나 사용하시더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는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 같은 사람이 용서해 주고 사용하셨는데, 사도로 사용하셨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너 쓰시면 쓰시는 거야. 이렇게 돌이킨 후에 형제를 뭐해요? 굳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높이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젊은 자처럼 섬기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어린아이를 주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환난당한 성도들 또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시험과 시험에 동참해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을 위해 육체에 치료하며 넘어진 성도들을 일으켜주기 위해 기도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 주님 만났을 때 네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당신의 그 섬김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신 말씀을 저희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을 높아지게 해주시고 더 높은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는 성경을 따른 말씀. 저희가 중이 되고 사는 살기로 사는 아주 때가 되고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과 말씀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을 숨기라고 말씀하셨고 서로의 하늘 식사할 사람들과 주님의 십자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든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남부를 내 전체에 세우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가 시험과 시험을 참았다 순교자의 삶 십자가 기록한 사람만 여지고 분단에 앉아 성을 나라를 다스리고 상처 먹는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 따라서 십자가의 성공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필요의 힘들을 돕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를 너무 따지라고 회개하여 넘어진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나의 정치와 약지를 삼아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22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